바울 사도께서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보냈던 편지 가운데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제목을 넉넉히 이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대통령이 있고 미국에도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이 우리 개인을 아는가? 알지 못하죠. 여러분이 혹시 세상이 무너지는 개인적으로 그와 같이 큰 아픔을 겪었다고 해도 그 아픔을 그 대통령이 함께 해주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개개인을 그가 인격적으로 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일일이 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저 오다가 가다 아는 그런 사람인가? 하나님은 동네 슈퍼마켓 주인인가? 회사의 사장인가? 학교의 선생님인가? 대통령인가?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왕 중에 왕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고, 이것을 못 믿는 사람, 그걸 넌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없게 하실 수 있는 분,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성경에서는 바로 그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의 극치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셔서 죄 가운데서 건져서 영생으로 옮겨주십니다. 사탄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인간 영혼 구원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렇게 구원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냔 말이에요. 인간이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아주 짧고 명쾌합니다. 물론이지, 그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니까. 다른 대답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될 생각을 하셨을까?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벌레가 됐다고 하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마치 카프카가 쓴 변신에 나오는 그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그레고르 잠자가 보험 외판원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침대에 눈을 떠 보니까 여기 여러 개의 발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자고 났더니 거대한 갑각류 곤충으로 변했어요. 카프카는 아마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 예수님의 성육신을 의식하면서 그 소설을 구성했는지 몰라요. 또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설에 나오는 그레고르 잠자는요, 자기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거든요. 먹여 살리려고 보험 외판원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있었지만 그쪽으로 달려갈 수 없어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벌레가 됐는데, 또 가족들은 전혀 그를 돌보지 않아요. 침대 밑에 들어가서 숨어서 지내고, 어제까지 같이 밥 먹었는데 신문지 깔아놓고 먹던 생선을 갖다가 거기다 올려놓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됐어요. 결국에는 자기 아버지가 테이블에 앉아있다가 너무너무 답답해서 침대 밑에서 한번 나와가지고 방 밖으로 나왔는데
과일 바구니에서 사과를 꺼내가지고 그 갑각류로 변해버린 그레고르 잠자에게 던졌잖아요. 사과가 등에 푹 박혔습니다. 아무도 꺼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과가 썩어서 등에서 썩어서 죽잖아요. 꼭 예수님이 아담과 선악과가 따먹은 사과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것처럼 그레고르 잠자도 죽을 때 마지막에 죽는 장면에서 소설에 보면 새벽에 교회의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사람 되는 것을 어떻게 거절하지 않으시고 당연히 그렇게 오셨을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유산을 받는 거죠. 부모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직 아비가 살아있는데,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실 건데, 그러고 나면 나한테 줄 유산 그거 미리 달라고. 그건 바른 발상은 아니죠. 주님의 비유에 그런 되먹지 않은 아들이 나타나잖아요. 그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돼지 우릿간에서 돼지밥인 쥐염 열매를 먹는 것도 여의치 않아요. 왜? 주인이 원하지 않는다고요. 돼지들이 먹어야 되는데 네가 먹으면 어떡하냐고. 부족한데. 다시 말하면 돼지보다 못한 인생이 됐어요. 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으려고 하는데 주인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도 아버지는 성경에 보면 아들을 기다리잖아요. 문 밖에 서서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이미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처럼 살고 있는 그 아들을 기다리잖아요. 한자에도 보면 어버이 친자가 나무목 위에 설립, 오른쪽에 볼견자가 붙어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아들이 오나 자식이 돌아오나 기다리는 거지요. 어떻게 그렇게 한자가 잘 표현했어요. 어버이 친자를 나무 위에 올라가서 발을 쫑긋거려가지고 볼견자를 붙여서 자식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랑 똑같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탕자의 아버지는 거지가 된 탕자를 끌어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람들은 너를 돼지 취급하지만 너는 나의 존귀한 자녀다.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자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릴 때 좀 공포스러운 게 있었어요. 우리 어릴 때 참 깡패가 많았어요. 지금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럼 학교에 가면 깡패들이 괴롭히잖아요.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요새도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애들끼리 서로 때리고 깡패가 또 왕따시키고 그래서 아이들이 죽잖아요. 우리 때도 똑같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걸 보면 인간은 참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5학년 때는 우리 반의 깡패가 요 한 30cm 거리에서 오른손 주먹을 들어서 내 눈알을 이렇게 때렸어요. 30cm 거리에서. 저는 그날 눈알이 터진 줄 알았어요. 그래도 아무도 선생님한테 가서 컴플레인 한 적 없어요. 의뢰 그러려니 하는 거지. 여러분, 어릴 때 겁나는 게 뭐냐면요, 우리 반에 가면 깡패가 있는데 그 힘센 녀석이 오늘 나를 안 괴롭혀야 될 텐데, 그런 거죠. 힘센 사람, 힘센 자가 우리를 극단적으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경우, 그건 좀 겁나는 거죠. 왜? 힘이 세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힘센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신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의인을 위해서 온 거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왔는데, 건강한 사람에게 무슨 의사가 필요하겠어?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지.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전할 때 부른 찬송소리,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 여러분, 평화가 뭡니까? 아주 간단히 말하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본문 35절에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걸 말했어요. 근데 신자에게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가르쳐 줍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신자들은 이런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뜻으로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파티하거나 회식하면 주로 술을 마시잖아요. 군대도 갔더니 껐다가면 술을 마시더라고요. 뭐 회식한다 그러면 술을 마셔. 위하여. 위하여. 뭘 위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신다. 그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가 많이 있죠.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문제를 이기겠는가? 이기겠는가?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뭐 이것만 있겠어요? 이것만 있겠냐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 이기겠는가? 오늘 결론이 넉넉히 이긴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문제가 많은데요, 믿는 자들은 이 문제들을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평화롭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에 마음이 아주 편안하셨습니까? 이종미 권사님, 일주일 동안 마음이 편안하셨습니까? 그렇게 일주일 동안 계속 편안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가 참 어렵지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세월이 약입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꼭 그런 거 아니죠. 시간이 흐른다고 모든 문제들이 무조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지, 세월이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죠. 사람들이 착각할 뿐이에요. 시간이 가면 다 해결돼. 여러분, 시간이 해결해 줬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말을 똑바로 해야지. 여러분, 평안할 때는 우리에게 십자가가 잘 안 보입니다. 항상 여기 걸려 있는데 편안할 땐 잘 안 보이죠. 그러나 우리 형편이 어려워지고 내 인생이 쪼그라드는 것 같고 절망 가운데 내가 늪 속에 빠진다고 생각되고 내가 헤어날 수 있을지 가슴이 벅차오를 때, 그때 십자가가 보이는 거죠. 나를 살리자고 죽으신 십자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승리가 보장된 이유를 하나님께 둡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에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이깁니다.
오늘 바울이 보니까 믿음이 정말 좋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도무지 의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신다는 것. 털끝만큼도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2000년 겨울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국 경북에서 어떤 어부가 고기를 잡아서 근근히 연명하는 어부인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요, 재정을 보는 재정 집사예요. 경북 영덕에 구계리에 사는데 교인이 30명이에요. 21년 된 구계교회라는데, 거기에 이 김상태라고 하는 집사가 재정을 맡고 있었는데, 21년이 지났는데 교인이 30명이에요. 교회가 너무 낡았는데 수리를 해야 되는데 재정이 없어요. 또 자기 돈으로 헌금하고 싶어도 자기도 너무 가난하니까 헌금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이 좋지 않아요. 자기가 재정 집사인데 교회가 이렇게 허술한데 수리는 해야 되겠는데. 근데 그 마음에 자꾸만 생각이 나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성전 수리를 목사님 해야 되겠는데요, 너무 교회가 지금 허술해집니다. 근데 재정이 없으니까 제가 고기를 좀 많이 잡도록 기도를 해주세요. 고기를 많이 잡으면 제가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를 수리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12월 24일이 됐는데 이분이 어장에 나갔는데요, 믿기어리고는 기적이 벌어졌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물을 쳐놨는데 이 김 집사님의 어장 그물에만 엄청난 방어떼가 몰려들어가지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몰려들었어요. 방어는요, 가을에 잡는 고기라는데 12월 24일 날 방어가 왜 옵니까? 오는 때가 아니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다 그물을 쳐놨는데 이 김 집사님의 그물에만 방어떼가 다 들어왔어요. 전부 다 뭐라고 말하냐면 한국판 베드로의 기적이 일어났다 했어요. 이분이 그 방어를 다 팔아가지고 현찰로 바꾸니까 8억이 됐어요. 8억이 됐어요. 너무나 기분이 좋았죠.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기적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해가 바뀌고 1월 23일이 됐는데 다시 바다로 나갔어요. 자기 그물에 가보니까 이번에는 길이 5m짜리 밍크 고래가 딱 코가 걸려가지고 거기 붙어 있었어요. 교회를 수리만 한 게 아니라 이게 세상에 알려져가지고 많은 교회에서 이 집사님 보고 와서 간증 좀 해달라고, 그런 기적이 2000년도 겨울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생겨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신자가 세상의 각종 문제들을 극복하고 넉넉하게 승리하는 비결, 믿음이지요.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는가?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겠는가? 제 막내 동생도 국민학교 4학년 때 뇌망염에 걸려서 의사는 별로 가망이 없다 그랬어요. 강남 성모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는 그렇게 말했어요. 기도를 열심히 했죠. 촉수에서 바늘을 꽂아가지고 병균의 숫자를 헤아리면 아이가 온 병원이 떠나갈 듯이 기절할 듯이 비명을 지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병균의 숫자가 내려갔어요. 그리고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 의사는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인데 태어날 때 이 아이는 정말 하나님이 살려준 아이니까 잘 키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도 멀쩡하게 살아서 잘 살고 있어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능력으로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 경북의 구계교회의 재정집사, 어촌의 어부 한 사람이 자기가 재정집사라는 그 직분을 맡았을 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마음이 기울어지고 허름한 교회당이 그의 마음을 흔들어요. 그가 가진 것은 없어요. 가난해. 아주 순수하고 사심이 없는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 그거밖에 없어요. 고기 좀 많이 잡히도록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했어요. 성전 수리를 위해서라고 목적을 분명하게 세웠어요. 내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고기 많이 잡히면 성전을 수리할 때 쓰는 걸 확실하게 내가 목표로 삼았으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 어부 김집사도 또 교인이 30명 출석하는 21년 된 교회의 목사님도 그럭저럭 살아가는 한 사람 신자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기도했고 같이 마음이 기울어졌고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죠. 그분들의 작은 기도, 작은 기울어짐, 작고 소박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이제 완전히 봄이 됐어요. 조금 있으면 여름이 오겠죠. 우리 교회 파킹장 인접한 뒷집에 서 있는 무화과 나무에 다시 또 겨울이 지나고 나니까 무화과 잎이 돋아났어요. 그리고 작은 무화과들이 또다시 무화과들이 열리기 시작해요. 주님께서 바라시던 바로 그 작고 푸른 탁시라고 하는 그 열매들이 열렸어요. 지금 여기. 그 열매들이 기존의 굵은 가지에는요, 단 하나도 열리지 않았어요. 그저께도 가보고 어저께도 가보고 맨날 가봐도요, 굵은 가지에는요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새로 나오는 얇은 가지 끝부분에만 전부 열매가요 무화과 나무 끝에만 달렸어요.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그 열매들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어떻게 자라는가, 그거 보는 게 제게는 또 하나의 작은 즐거움이에요. 어부였던 그 김집사님과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면서 30명을 섬기면서 움직이는 그 무명의 목사님이 함께 작은 믿음을 품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셨어요. 21년 된 교회 그 나무가지 끝자락에 맺힌 열매예요. 저와 여러분께도 소박하고 진지하고 순수한 주께 대한 작은 믿음의 그런 새로운 싹들이 하나님께서 50년 된 가지 그 끝자락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무화과가 열리듯이 그런 열매가 돋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가능한 열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항상 같이 한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과거를 돌이켜보면 저마다 형통한 때도 있었고 또 곤고한 때도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형통할 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여러분이 곤고할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36절 37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이라.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요 편안하지 않았어요. 로마에 아주 큰 핍박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신세를 보면 도수장에 끌려가서 곧 죽을 그런 양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도살당한 양 같은 존재인데 그런데도 그 현실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시인이 노래하기를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강물이 되었다.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강물처럼 흘러서 너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 노래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도 우리 신자들에게 끊어지지 않고 강물처럼 면면이 계속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 최고의 복음,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 사탄의 수법은 간단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결코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죄를 행하게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네가 죄인이니까 하나님은 너를 버리시고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미워한다고. 바로 이렇게 후벼 파는 송곳이지. 근데 성경은 반대로 말해요. 하나님은 네가 죄인일지라도 너를 향한 사랑을 부러뜨리지 않는다.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가 은혜가 있으니 회개하고 돼지 우리간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온 그 아들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여건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멀리 가지 않습니까? 절망 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구만. 당신이 내 사정을 어떻게 알겠어? 열등감과 소외감에 시달리다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말고 무릎을 꿇고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나는 것은 우리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납니까? 등 돌리는 것은 우리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목사님 중에 찰스 스펄전이 있는데, 이분이 한 번은 시골을 지나가는데 농가를 방문했는데 마당 한쪽 편에 보니까 풍향계가 막 왔다 갔다 해. 풍향계 끝부분이 화살촉처럼 생겼는데 그 화살촉을 자세히 보니까 거기 글자가 써 있어요. 거기 글자 아주 간단한 글자예요. 이 풍향계 화살촉 그 밑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God is love,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농부에게 물어봅니다. 설마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 부는 대로 그렇게 바뀐다는 뜻은 아니겠지요? 농부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목사님. 정반대인데요. 바람이 어떠한 방향으로 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뜻으로 거기다 제가 써놓은 건데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늘 기회가 있습니다. 아주 끝장난 것은 없어요. 그것은 우리들의 미숙한 생각일 뿐이에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무화과가
겨울을 지나고 봄이 되면 변함없이 이파리를 내고 그 끝부분에 또 열매를 맺듯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안에서 항상 새로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런 위대한 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